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다시 소망하는 교회.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종말론적 시각에 대해서 이 성경을 또 추구하고 그 책의 사람들, 그 성경의 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구원론, 무슨 신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론 이런 것을 알듯이 종말론적 생각에 대한 건강한 관점이 우리를 하여금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게 오늘 9번째 시리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말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체계와 건강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여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요,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이 불교는 윤회죠.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환생해서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계속해서 윤회하는데, 이 윤회는 고해의 바닷속에서 고통 속에서 돌고 돌다가 착한 일을 하면 좀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자비를 많이 베풀지 않으면 막 벌레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득도를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진정한 부처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직선이에요. 쭉 가서 끝이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타락했고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구속 역사가 이제 시작됐고요, 그 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한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역사의 한 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점 중에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말세지 말세 중에 말, 모든 세상의 끝 중에 끝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말세의 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면 말세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말세 중에 말이라 그러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곧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남은 말세 기간, 성령 시대 동안 수많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역사 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세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말세라고 여겼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민족, 땅 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끝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땅 끝은 바로 저 로마였거든요. 당시의 이 세계관은 지구가 둥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역사 속에 보면 지구가 네모네요. 수평선 저 끝에 가면 이게 바다 밑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 무슨 용이 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해양 기술을 보면요, 그 수평선 끝으로 가면은 이제 끝이 올까봐 육지에 닿아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제 선박을 운행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곧 오시니까 좀만 참읍시다 하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그때 말세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 마지막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지구의 종말을 선언하며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날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종말의 징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지난 2000년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아류작들인 사이비 종교가 많고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나 계시고요. 모세가 30명, 저 강원도에 가면 엘리야도 있다고 합니다. 자칭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학을 만들고 그 학교에서 배워나가는 아이들이 비진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의 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대요. 그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난리의 소문은 늘 우리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터졌나? 오늘 아침 저 중동에는, 저 유럽에는, 저 아프리카에는 어떤 일들이 터졌나 하는 일들이 난리의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접하는 정말 전쟁통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얼음판 같은 현실 속에서. 그죠? 또 기근과 지진의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또한 기근이 있는 것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대요. 아시아, 저 아프리카는 굶주린 사람이 7억이나 된대요. 7억, 70억 인구 중에. 그렇죠? 5초에 한 명씩 배고파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현실성이 없어서 오늘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내 앞에 달린 이 숨, 호흡, 이게 전부여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그 시대 속에 나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사는지. 문명은 많이 발달했지만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쪽에서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가며 먹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진흙 쿠키를 구워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말의 징조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 자연재해의 위협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7.0의 지진이 600회가 넘는데요. 70년 동안. 근데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최근 7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크고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점점 심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점심에 한적한 시간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이게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빌라 5층에서. 아, 이러다 죽겠구나. 예. 인생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게 내 삶의 지진을 경험하다니. 예.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적대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면. 그죠? 마태복음 24장 9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적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독 소리를 듣고 후기 기독교 사회. 숨죽여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예요.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돼요. 누구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 곧 하나님과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진리의 중심에 있을 때 세상에서도 나이스하고 교회에서도 나이스한 신자는 없어요. 2000년 역사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갖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평의 은사고 그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면 고난받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 다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너 혼자 유별나게 튄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인 거예요. 희생하는 삶, 바보 같은 삶. 그것을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피부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감, 혐오 사상, 극단적 대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남과 여, 동과 서 서로 미워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지역 간, 계층 간 대립은 더 심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상들 속에서,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대립들이 심화되고 불법은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지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중요한 이게 성경적인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 페미니즘이 적대감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슈 아닙니까? 일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여성을 혐오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극단적인 삶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습니까? 14절 보면,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결국에는 끝이 온다. 이런 증상 속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경의 번역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부족들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불과 몇 프로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지구촌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지구의 역사와 징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안 오시냐? 이게 이슈인 거죠. 왜 안 오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말세지 말의 징조가 일어나고 복음이 끝까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자연의 징조들, 말세의 증상들을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의 섭리 안에서 마침내 마지막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너무나 많은 곳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종말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지구적 우주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내일을 몰라요.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 사상 속에 내가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날마다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000년을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내게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매일 은혜의 방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신앙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연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구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도록.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죠. 죽었을 때는 의식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떴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구나. 또 살으라는 의미가 있겠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것을 다짐하는 삶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 군대가 돌 때 다 침묵했는데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팔은 한 바퀴 돌 때마다 뿌 하고 울려요. 이것은 양각 나팔 쇼파르라는 것이에요.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은요 전쟁 나팔이랑 달라요. 전쟁 나팔은 한 번 불면 진을 움직이고 두 번 불면 뭐 출동하고 출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할 때 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여리고 군대가 앞에서 진을 치고 보고 있는데 그들은 전쟁을 선언하는 나팔을 분 게 아니고 7일 동안 소파르, 평화의 나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을 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항복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나라를 벗어버리고 내 나라로 귀속해라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팔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7천사의 나팔의 증상이 나오는데 6번째 천사의 나팔은 나팔을 불 때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 같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의 대환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이런 말세의 징조들,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있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내게 항복해라. 나와 하친하자. 라는 하나님의 나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돌면서 쇼파를 양각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근데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앞에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쇼파르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도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도르면서 나라와 화목하자. 너의 삶에 내가 임재하기를 원한다. 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쟁 나팔이 아닌 그러한 나팔 소리에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깨어 분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신 말씀들이, 기름 등불 준비해라, 신랑 오신다 라는 말씀 주시고, 달란트 비유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물질과 재능과 젊음과 시간들을 나를 만날 때 계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미 있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돈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내가 그냥 나의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계수할 때 이거 받을 만한 일인가? 라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증상 중에 하나, 신약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거든요. 막 요한계시록 가면 뭐 홍보석, 녹보석, 금으로 도배됐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신약의 놀라운 비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는 주인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곳,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나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나아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이미지, 하나님 앞에 계수받을 때,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의 삶, 슬픔의 삶, 그런 삶이 지옥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의 편지 마무리에 이러한 종말론적 시각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추워도 그게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도 수많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다니엘서를 봐도 종말의 때가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거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땅의 것을 구하며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6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세상의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말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종말은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없다. 웃기지 말아라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은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자기 정욕이 전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주님의 강림이 있냐 하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태양은 떠 있고요. 하늘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여전히 종말은 임하지 않았어요. 무슨 종말이 있겠어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합리화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종말론적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방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은 없다. 그냥 오늘 하루 살자.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겨내려고는 하지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여전히 하늘과 땅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보호해냈대요. 왜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말씀으로 같이 불사르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노아의 방주에 물심판이 있었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제 올 심판, 종말의 땐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불로 다 풀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지구 종말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핵전쟁이, 물질이 풀어진다 그러잖아요. 불에 풀어진다. 핵전쟁이 지구 종말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급한 접근인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 충돌이라 그러죠. 혜성이 내려와서 불과 같이 지구와 충돌해서 삽시간 만에 지구가 이제 파편화되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원소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원래대로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물 같은 곳에 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나치게 방관하고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 들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 에녹. 근데 그의 연수는 365세를 살았는데 그는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365세를 살았으면 그가 65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65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거든요. 근데 65세의 성경을 찾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한 일은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그는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 에녹이 다른 삶이 돼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유다서에 보면 선지자적 삶을 살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이 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에녹에게 있어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 시각이 다가온 거예요. 이 지구의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창을 던지는 자, 마지막이 있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무두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미성자매 아십니까? 우리 희경자매. 몰라요? 나도 모태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969세 살았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는.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꿰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살, 가장 오래 살 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견디시고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저도 숫자로 계산해 봤거든요. 창세기 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에 노아의 방주가 터져요. 하늘에 물이 터져서 전 세계가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에녹이 마음대로 살다가도 무드셀라 보면 창을 던지는 자, 내 아들, 종말이 오지,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야지 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코에 단내가 나도록 살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오는데, 창을 던지는 때가 오는데, 심판의 날이 오는 데를 경각심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정욕에 취해서 어디 하늘이 무너지고 어디 땅이 무너지냐, 2000년 전 있는 그대로 있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진 않겠지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종말론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 방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들은 뭐냐면요, 양극단이에요. 종말이 없다와 종말이 이제 곧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종말이 언제인지를 날짜를 정해요. 점쳐요.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17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 말씀 이 15,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 바울에게 부어준 지혜대로 종말에 대한 관점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종말에 관한 것을, 재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교묘하게 짜맞춰서 풀다가 신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이단 가가지고 성경이 사이다처럼 기가 막히게 풀어진다, 이 구절이 딱딱 들어맞아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이거고 왜 재림주가 이만희가 돼야 되는지 듣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풀어지나요? 성경이 사사로이 풀어지면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경의 균형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확신에 차서 예언적 메시지를 할 때가 있고 또는 잠정적으로 두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종말의 때가 이때입니다. 날짜 2018년 12월 3일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다 나가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예수님도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 둘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점쳐가지고 언제가 종말이니까 여러분 집 팔고 가족 다 팔고 해서 나와가지고 흰옷 입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학벌 좋고 대학생들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사사로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종말이 임합니다.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루하루 인생 달란트 비유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으로 충성으로 다하는 걸 잃어버린 채 모든 거 집도 팔고 절도 팔고 해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종말의 때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께 두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지 시간과 공간에 잠겨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맞춰서 언제가 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4차원적 하나님에서 볼 때는 한 점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때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풀지 말고 잠정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이단들은 때가 이러니까 종말이 이런 때다라고 그것을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돈 재산으로 자기 부동산 늘리는 곳이 이단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제가 살고 있던 때인데 92년 이후 태어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92. 이야, 그렇구나.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예,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좀 이상했어요. 이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다 흰 옷 입고 밤에 이런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수백 명이 됐어요. 그걸 MBC에서 취재까지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밤에 다 찬양하면서 흰 옷을 입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요, 서로 팔짱을 끼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혼자만 들림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졸더라도 딸려가려고. 그러면서 이쪽에 MBC 뉴스에 나왔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나, 다미선교회 오늘 지구 종말이 오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지구 끝이 온다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나도 저기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불안함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오후 수업을 듣는데 날씨가 대낮인데 어두워지는 때 있잖아요. 가끔 빨간 날 이렇게 스산한 날, 그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진짜 오는 거 아닌가? 뉴스 막 밤에 막 때리고. 지구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92년 이후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께 두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오실진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 비유를 주님이 드시죠. 무화과 나무잎을 보라. 잎사리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계절만 아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의 때들을 보면서 잎사귀가 나는 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의 계절이 임하겠구나. 주님의 때가 오는구나. 난 깨어 준비하자.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이 올 때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종말론적 균형이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종말론적 균형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 또는 종말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시다. 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구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모든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뻥 울릴 때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믿을걸. 노아의 홍수가 올 때 노아의 말이 맞았네. 저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저 바보 같은 영감탱이 하면서 그거 어떻게 이 지구가 멸망하냐 했을 때, 정말 지구 종말이 왔을 때 나팔 소리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심판이 오는구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회복의 나팔, 신원의 나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나팔 앞에 예수님의 복음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기다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두렵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행위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증된 수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나팔 소리 울릴 때 담대하게 주님 오세요, 기다립니다, 눈물 닦아주는 날이 오겠군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한 자매인데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저는 너무 사는 게 재미없어요. 심각한 신방이 되는 줄 알았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딜 가도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드세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 남편이랑 나중에 이제 좀 노년에 좀 자리 잡고 하면 꼭 선교를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야, 그 우울감은 맞는데 그 거룩한 우울감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대한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그것들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천국이 있지. 결혼이 도피처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이 도피처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결핍도 없고 완전히 만족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주님 오실 날 우리 눈물 닦아주고 수고했다,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어, 너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민하며 분투하며 쌓았던 너가 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가는 날을 소망하는 것. 마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의 젖만이 그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뭘로도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수많은 고통과 울음은 오직 저 천국 본향의 주님 품에 안겼을 때만 만족되어지고 그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합니까? 그 방향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그곳은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세요. 세상은 이 혐오사상, 대립사상이 많지만 천국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래요. 그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겠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임을 하면 저희 승리가 가장 약자 아닙니까? 근데 언제 천국을 경험하냐면 이 승리가 약자인데 가장 강자인 할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까불 때. 할아버지 개념 없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승리가 그런 할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는 웃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가장 큰 약자가 강자의 사랑을 받고, 강자는 그 약자를 사랑해 주는 걸로 기뻐서 허허허 웃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 정의는 그거예요. 욕심 많은 세상,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남들을 죽이면서 짓밟고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는 모든 강자와 약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그곳이 어디에서 재현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재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가는 곳이 시댁이라면, 결혼해서 시댁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시집갈 준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음식은 어떤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곳의 생리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곳. 그래서 그곳에 맞춤형으로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유일한 모델이 되는 곳은 에덴 동산,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교회, 그곳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뜻이 뭐예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어딥니까? 기쁨의 교회. 이름 잘 지었죠? 제가 예전에 에덴 동산 그거 창세기 강의하면서 놀랐어요. 에덴 뜻이 뭔가 낙원 그렇게만 알았는데 낙이 기쁠 낙이죠. 에덴이 기쁨의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교회,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시각을 균형 있게 갖고 오늘 하루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반드시 계수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너 돈 어떻게 썼니? 너의 젊음 어떻게 썼니? 어떻게 하면서 살았니? 그리고 그것이 재현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0장 23,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거예요. 첫째,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에녹처럼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움직이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천국 공동체를 재현해서 교회에서 천국으로 갈 때 안방에서 작은 방 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길게 나눴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세월이 살갔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꿈꾸며 삽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허무함과 염세적인 이 마음들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은 아버지의 반목과 아버지 극단적인 대립 속에 살아가지만 이 천국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아버지의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설교했는데 중요한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설교와 말씀들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여서 건강한 종말론적 시각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울려 퍼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계수하는 날이 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살같이 갑니다. 안개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배울 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 살수록 공허와 염세와 허무와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결핍된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은 아버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욕심을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춤추는 곳, 함께 사랑으로 뒹구는 곳,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천국이 되는 곳인 줄 믿사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